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만 4천 명 지파가 나와요. 지파 이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1만 2천을 다 이렇게 더해서 14만 4천 명, 12지파를 이제 숫자를 센 거죠. 그래서 1만 2천을 다 이제 더해가지고 14만 4천을 나타내는 요한계시록 7장에는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야기하고 다르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12지파가 나왔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또 어린 양 앞에 모였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에 14만 4천 명에 대한 그 지파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일 후에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의 특징을 보면 거기에 12지파가 12지파는 맞는데 12개는 맞는데 지파 중에서 한 이름이 빠졌어요. 그게 어떤 지파냐면 단지파예요. 단지파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12지파인데 단지파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야곱 이스라엘의 그 아들들이 있잖아요. 12명이. 그런데 거기에서 단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걸 뺐어요. 단지파 빠지고, 그리고 이제 뭐가 들어갔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원래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장자가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장자하고 차자가 있는데 므낫세가 장자고 첫째 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에요. 그 둘 중에서 한 명을 대표로 므낫세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원래는 레위 지파하고 요셉 지파하고 원래 빠지면서, 그렇게 빠지면 12에서 단은 원래 들어가 있고, 지파가 구약에서 원래 단은 12지파 속에 있는 거고, 요셉이 원래 빠지면 레위 지파가 빠지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둘이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12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구약의 12지파예요. 땅을 분배를 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이제 12지파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 12개로 나누어서 레위 지파를 12개로 나누어서 그들을 이제 그 각 지파별로 12를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모든 12지파의 그 땅 분배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요셉이라는 이름을 빼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나누어서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해주니까 그게 요셉 지파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12지파의 땅을 이렇게 가나안 땅을 나눴으니까, 그러니까 12로 맞춰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12로 맞춰놓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예,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 뭐 또 이름, 뭐 문의 이름, 뭐 문도, 보석도, 뭐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이런 게 다 12로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까지 12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의 완성인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일을 다 이루었다 그러면 이제 12이 된다 그랬죠. 그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러면
일곱 안식일이 된다 그랬죠. 일곱 안식.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일을 다 마쳤다. 그러면 이제 12이 되는 거예요. 그걸 천국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원래는 이 지파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빼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빼면 안 돼요. 원래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니까 단지파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파도 원래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면 므낫세 지파가 빠지면 되죠. 므낫세 지파가 빠지면 요셉이 있으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버지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아버지니까 요셉이 대표로 들어가면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거든. 그런데 단지파를 빼다 보니까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단지파를 빼니까, 요한계시록에 단지파를 빼니까 이거 실수로 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성경을 쓰면서 실수로 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실수로 뺀 게 아니라 이건 일부러 뺀 거라고요. 일부러 뺀 거예요. 그러면 일부러 단지파를 빼면서 요셉 지파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이 들어가지 못하고 한 명만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한 명만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레위가 있으니까, 12지파 안에 레위라는 게 여기 안에 있으니까, 12지파에서 지금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12지파에서요, 레위 지파가 같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레위는 들어가 있죠. 요셉을 빼려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같이 집어넣으면 돼요. 요셉을 빼려면, 그죠? 근데 요셉이 들어가 있잖아, 여기에. 그러면 둘을 못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단을 뺐잖아. 단도직입적으로 단을 뺐잖아.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중에 한 명을 더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다가. 왜? 12를 맞춰놔야 되잖아. 12를. 그만큼 성경은 그만큼 정확하게 맞춰놔야 돼. 무조건 12를 맞춰놔야 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러면 단지파를 왜 뺀 것 같아요? 모르죠? 왜냐면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하게 읽어보면 혹시 알겠지만,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이건 그리고 또 자세히 연구해보지 않으면 이거 왜 뺐는지 사실 이해가 잘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단지파로서 밑으로 내려온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단지파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지파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으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런 단지파는 빼놔야 된다. 그래서 단지파를 일부러 빼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성경에서 가룟 유다는 단지파요, 그러니까 뺀 거야 라고 누가 설명을 해놨으면 좀 좋겠는데, 그죠? 근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만 하는 거야, 추측만, 그죠? 그러니까 추측해서 상상해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보면서 정확하게 왜 단지파가 왜 빠졌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히 7장에 단지파가 빠졌어요. 요한계시록을 앞서서 이미 구약에서는 다 단지파가 항상 포함되어 있었고, 이 단지파를 빼놓고 하나님이 계산하고 그러는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쪽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단지파를 뺐다고요. 7장에. 그러면 단지파가 뭐길래 그러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제가 생각하기는 창세기 49장 17절 이것 때문에 단지파가 빠졌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근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49장 17절 보면 단은 길섭의 뱀이요. 벌써 뱀 나오죠? 뱀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뱀이라고 하는 거는 마귀, 사탄, 용 이런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단은 길섭의 뱀이요 이렇게 나오고요. 샛길의 독사래요, 독사도. 뱀 하나 쓰기로는 이건 아니라는 거야. 독사까지 써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단은 뭐냐? 뱀이다. 그리고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자, 이걸 보니까 가룟 유다 같으죠, 그죠? 뒤로 떨어지게 하는, 말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뒤에 말 뒤꿈치를 물어서
이렇게 말탄자를 넘어지게 하는 자,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뭐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어오죠. 자, 그래서 이제 단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단이라고 하는 게 재판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이라는 원래 단어가 재판관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딘에서 나왔어요. 이 단이라는 재판관이 딘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딘이라는 말이 뭐냐면 다스리다, 재판하다, 심판하다, 싸우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요. 자, 다스리다, 재판하다, 심판하다, 싸우다. 자, 지도자겠어요? 아니면 양들이겠어요? 지도자인 거예요. 그죠? 네, 지도자들인 거야. 그러면 예수님하고 싸우던 사람이 유일하게 누가 있어요? 예수님하고 싸우던 사람들이. 예, 병자들은 뭐 싸우지 않았어요. 그죠? 예,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은 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하고 오히려 친구가 됐죠. 예, 가늠한 여자도 친구가 될 수 있고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도 친구가 될 수 있고, 삭개오도 친구가 될 수 있고, 뭐 눈먼 맹인도 친구가 될 수 있었는데,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하고 싸우던 사람들이 다 지도자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유대인 지도자들, 그죠? 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 그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단이라는 딘이 뭐냐면 싸우는 사람이에요.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심판하는 거예요. 자기가 비판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 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꾸 싸우는 사람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싸우는 사람 안 돼. 싸움을 만들어서도 안 돼. 싸움을 자꾸 걸어서도 안 돼. 열받게 해서도 안 돼. 그거 다 뭐야? 단이라는 딘이야. 그죠? 예, 단이라는 딘이야. 이게 바로 단지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지파는 어떤 거냐? 길섭에 뱀이요. 그래서 뱀이요라고 하는 게 이게 나쉬입니다. 이 나쉬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는 단어냐면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런데 뱀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창세기 3장에 하와를 넘어뜨렸던 뱀이 그 나쉬예요. 그러니까 단이 어떤 자라고? 그 뱀이라고. 너는 뱀이야. 자, 단이라는 딘, 너는 뱀이야 이러잖아요. 그죠? 너는 뱀이야. 그런데 그 뱀이 어떤 뱀이야? 하와를 넘어뜨리던 뱀이야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옛뱀이잖아요. 옛뱀이면 요한계시록에는 뭐야? 옛뱀, 마귀, 사탄, 용 이렇게 되죠. 그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단이라는 건 왜 하나님의 그 지파에 포함될 수가 없었는가? 왜 14만 4천 명이라는 곳에 이 단지파가 포함될 수 없었는가 하면 이 단지파는 뱀이었기 때문이다. 뱀인데 어떤 뱀이냐?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하와를 넘어뜨리는 뱀이었다. 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어떻게 가장 간교한다는 말이 이게 지혜롭다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혜롭다. 그러니까 뭐 영특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영특하다, 지혜롭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다 이러면서 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가 가만히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워서 그래서 먹게 된 거거든요. 먹은 거는 하와가 스스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스스로 진 거야. 뱀도 잘못이지만 사실 먹은 건 하와가 그냥 먹은 거예요. 그렇죠? 예, 뱀만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뱀이라는 나쉬가 쉿 하는 소리를 내는 뱀을 말하고요. 이게 점치다 또는 소리를 내다, 속삭이다, 경험으로 배우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뱀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속삭이는 사람입니다. 전화하고 또 교회에서도 잠깐 일로 와봐. 있잖아. 응? 있잖아. 기분 나빠. 뭐 이러면서 귀에다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용조용하게. 그 뱀입니다. 뱀 자체 나쉬라는 단어가 뭐냐면 쉬하는 소리야. 쉬하는 소리. 쉬하는 소리. 그게 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해서 톡 까놓고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진실한 사람인 거야. 그렇죠? 소리도 뻑뻑 질러도 톡 까놓고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진실한 사람인 거예요. 괜히 뒤에서 전화하고, 특히 전화하든 요즘에 전화하든 특히 전화하고 그런 거예요. 그거 아주 위험합니다.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까고 그리고 비판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 이거는 완전 뱀이에요. 뱀이 그런 단어입니다, 원래가.
원래 뱀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뱀짓을 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람에게 이제 넘어지는 사람이 이제 하와 같은 사람이죠. 가만히 듣다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가만히 듣다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가만히 듣다 보니까 맞는 말 같고, 이래요. 그래서 시험 들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와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뱀은 원래부터 변경이 안 돼요. 요한계시록까지 뱀은 뱀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레위기서 13장, 14장에 보면요,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나병 환자에 대한. 몸에 나는 나병 환자, 또는 의복에 나는 나병 환자, 집에 나는 나병 환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몸에 나는 나병 환자는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냐면, 몸에 나는 나병 환자는 내 자신이 죄를 짓는, 안에서 죄를 짓는 거, 겉으로 죄를 짓는 거.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에 범죄를 하는 그런 몸에 나는 죄를 이제 짓는 사람들. 해결 방법은 어떻게 한다겠어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을 가리우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외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옷을 찢는다. 나를 드러내 보인다는 거죠. 머리를 풀어서 나를 가린다. 입을 가려라. 할 말이 없다. 그리고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죠. 그게 해결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그 나병이 또 어디 나냐면 옷에 납니다. 그 옷에 나병이 나면 그 옷을 찢고, 그리고 안 되면 또 번지면 또 빨고, 빨아서도 안 되면 태워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는 우리의 습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옷 직분과 같은 그런 일, 이것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빨고 찢고 태워라. 이래서 해결해야 된다. 또 하나는 이제 집에 대한 문둥병인데, 그 집에 대한 문둥병이 뭐냐면 교회에 대한 문둥병이에요. 교회에는 여러 개의 그 벽돌로 이루어졌죠, 교회가. 그래서 그 벽돌 중에 문둥병이 딱 걸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꼭 뱀 같은 짓을 해요. 그러면 옆에 이제 퍼지겠죠, 그죠? 이 벽돌 하나가 문둥병이 옆으로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퍼지면은 그 옆에 끝까지 또 뱀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뱀을 빼야 돼요. 그래서 벽돌을 빼라 그랬어요. 벽돌을 빼고, 그리고 옆에를 긁어라. 옆에 번지지 않도록 긁어줘라. 그리고 다른 벽돌, 새 벽돌로 거기를 메워줘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빠져나가니까 다른 사람이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죠?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이 맘 좋은 척하고 괜히 욕 안 얻어먹으려고 그냥 저 사람 문둥병 짓을 하는데 뒤에서 전화하고 속삭이고 굉장히 뱀 같은 짓을 하는데도 나는 좋은 사람이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저거 그냥 봐줘야 되겠어, 이러면요 더 나쁜 사람이에요.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나중에 막 수많은 사람이 거기 문둥병에 걸려버립니다. 거기 그 뱀의 유혹에 넘어져 버립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다 피해를 받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가 사람 좋은 척 해가지고 가만두면 다 피해를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깨끗한 진짜 주님의 참된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네, 진실한 교회, 투명한 교회,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지. 막 이게 감추고 숨어서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잘못하면 막 넘어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것처럼 뱀이라고 하는 것은요, 속삭이고 자기가 배운 걸 얘기하고, 그리고 쉿쉿 하는 그런 소리를 내는 그런 자를 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이제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잖아요. 근데 이 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세기 49장 17절에는 딘이라는 단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길섭의 뱀인데 그가 새끼의 독사래요. 근데 이 독사라고 하는 게 여기서 쉐피폰이라는 단어예요. 쉐피폰. 근데 이 쉐피폰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뿔 달린 살모사입니다. 뿔 달린 살모사. 이게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슈프에서 나온 단어예요. 슈프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슈프가 입을 크게 벌린다, 물어 뜯는다, 압도하여 깨뜨려 상하게 한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 살모사, 독사라는 살모사인데, 이 뱀이 단이라는 너는 뱀인데 그냥 뱀이 아니야. 너 독사야. 살모사 같은 거야. 어떤 살모사냐면
뿔 달린 살모사인데 입을 크게 벌려서 물어뜯어 압도해서 깨뜨려서 상하게 하는 자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도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자, 누구하고요? 뱀하고 여자하고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누구 머리를요? 그 뱀의 머리를, 뱀 대가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뱀은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죠.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예수님을 발꿈치를 상하게 해서 넘어뜨린다는 거죠. 누구하고 똑같아요? 가룟 유다하고 똑같죠? 가룟 유다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한테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니까, 이 땅에 와서 죽으셔야 되니까 뱀의 후손 중에 누구를 사용한 거예요? 예, 가룟 유다를 사용한 거죠. 근데 그 지파 중에서는, 구약에 있는 지파 중에서는 창세기 49장 17절에 어떤 12지파 중에 누구가 그거와 똑같은 지파예요? 단이라는 지파가 똑같은 지파란 말이에요. 그죠? 뱀이요, 독사요, 물어뜯는. 그런데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뱀의 이야기들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탄 자를 넘어뜨리고 발 뒤꿈치를 넘어뜨리는 그 자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가룟 유다가 멸망하게 됐구나. 단지파가 요한계시록 7장에 포함되지 못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뭐 성경에 쓰진 않았으니까, 단지파의 후손이 가룟 유다예요 이렇게 쓰진 않았으니까 그렇게 안 했는데, 그냥 그래 그것만 이해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그런가 봐요는 안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49장 17절하고 창세기 3장 1절하고 창세기 3장 15절하고 같은 말씀들이었다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단지파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왔어요. 자, 남자의 후손이라고 왜 쓰지 않았죠? 여자의 후손이라고 왜 썼지? 남자의 후손이라고 안 썼어요. 왜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면 뭐의 후손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남자의 후손이라고, 원래 남자의 다 후손이거든요. 우리 모든 사람은 남자가 씨를 줘야지 생겨나는 게 인간이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가 씨를 줘서 나온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은.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이라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의 배를 빌려서 나왔지만 사실 씨는 남자의 씨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씨를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라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은 이 땅에서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이죠.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자,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반드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뱀의 대가리를 밟을 것이고 뱀은 예수님을 넘어뜨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가룟 유다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성경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고는 이랬어요. 은 30을. 은 30을 왜 30을 달아줬을까? 왜 은 30을 달아줬을까? 제가 여기서 하나를 더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눠볼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을 때 은 30을 받고 팔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 37장 24절부터 28절까지를 한번 보겠어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그 상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애굽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러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들을 여러분 아셔요? 이스마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하면 그 형제가 누구예요? 이스마엘 사람들의 형제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이 이스마엘의 형제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삭도 이스마엘도 누구 자손이에요?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요. 근데 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내려가고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고.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를 약속해서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죠. 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중에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내려가 점점 시험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형제이지만 이스마엘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교회를 반대할 수 있다는 거야. 주님을 반대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삭의 한 형제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얘기예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삭의 형제고요. 이삭보다 형입니다. 그렇죠? 이삭보다 형.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사람을 둘을 뭐라고 했냐면 언약, 그러니까 말씀의 언약의 자손들인데 이 둘이 갈라디아서 4장에는 하나는 형이고 하나는 동생이다. 근데 이 동생이 하나님의 진짜 언약을 받은 자손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는데 하나는 이제 하갈, 애굽 사람의 하갈이라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거고 하나는 그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언약이라고 했어요. 여자를 두 언약이라고 그랬고 두 언약에서 태어난 말씀 두 아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살려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 사람 대표적으로 율법적 사랑이 없다 이런 사람들, 자기만 옳다, 자존심이 강하다, 교만하다,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한다, 자기는 그렇게 산다 뭐 이런 세상을 그리워한다 뭐 이런 사람들이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위를 바라보면서 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들, 이게 이스마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고 있으니까 지금 누가 팔은 거예요?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은 신약 시대로 말하면 지금 여기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죠? 예수님과 같은 형제들이지만 그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애굽에 데리고 이제 끌고 내려갑니다. 이 사람들이요. 근데 얼마에 팔았다 그래요? 은 20에 팔았다 그랬어요. 은 20에. 그러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니까 은 몇에 팔았다 그랬어요? 은 30에. 그죠? 그러면 요셉 시대보다 예수님 시대가 점점 더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은의 값어치가, 그죠? 더 많이 주고 팔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요셉을 팔 때는 20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팔 때 되면 30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값어치라는 게 이제 변경됐을 거니까, 그죠? 은 20이 은 30으로 더해져서 값을 치렀다. 그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20으로 팔아도 되지만 30으로 더 값을 많이 줬다는 거죠. 예수님의 값을 더, 죄의 값을, 예수님을 팔 때 그 죄의 값을 더 많이 치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일을 하실 때 몇 세부터 일을 하셨어요? 30세부터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의 일을 하실 때 30세부터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은 30에 팔았다는 얘기는 뭔가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죠? 자, 어쨌든 요셉은 은 20에 팔았고, 그러면 요셉은 20대였나 그때? 뭐 하여튼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셨고 요셉은 은 20에 팔렸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 가롯 유다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가룟 유다라는 건 이스카리오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가룟의 거민이다라는 단어예요. 가룟의 거민. 이게 배신자라는 이제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배신자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이스카리오테스라는 이 단어가 뭐의 그 단어냐면요, 이쉬라는 단어하고 키르야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이쉬라는 단어는 남자, 사람이라는 단어고요, 키르야라고 하는 단어는 마을, 성, 도시, 바닥을 깔다, 건물을 세우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닥을 깔다, 도시를 만들다, 그런 건물을 세우다, 그런 단어인데요, 이게 카라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우연히 일이 생겨서 지정하다. 우연히 일이 생겨서 지정하다. 자, 가룟 유다가 그냥 유다가 아니라 이스카리오테스 유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카리오테스라는 게 뭐냐면 남자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꼭 누가 되려면 남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남자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바닥을 깔고 건물을 세우는 일이 우연히 생겨서 뭔가 지정된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정해진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유다, 예후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귀한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야다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야다는 손, 예배하다, 이 손 들고 이렇게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손 들고 찬양한다, 예배한다, 그리고 손으로 던진다, 쏜다, 이런 이 야드,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타락을 하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다라는 사람.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유다요, 구약에 있는 사람도 유다가 있죠. 지파, 12지파 중에서 유다 있죠, 그죠? 그러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구약에 있는데, 그 구약에 창세기 37장의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서 보니까 누가 요셉을 팔았어요? 창세기 37장 26절에 누가요?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뤘다. 그리고서 뭐하냐면 동생 죽이지 말자는 거야. 죽이지 말고 뭐 하자는 거예요? 팔자는 거예요. 죽이지 말고 팔자.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었단 말이에요. 요셉이 하나님 안에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에 팔렸기 때문에 형제들이 다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다도 사실은 요셉을, 형제를 팔았어요, 그죠? 그죠?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가롯 유다예요. 가롯 유다. 그 가룟 유다도 유다예요.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똑같죠? 둘 다 팔았어요. 근데 구약의 유다는 이제 야곱, 그러니까 유다의 아버지가 유다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에 축복을 해요. 유다에 대한 축복은 뭐 찬송하리로다, 막 유다는 막 그냥 대단한 것으로, 그리고 왕이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근데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태복음 26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사실 이건 어떻게 다 정해졌다는 얘기죠, 그죠? 정해졌다. 그러니까 이스카리오테스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우연히 정해졌단 말이에요. 우연히 정해진. 그러니까 그 정해진 데에 가룟 유다가 걸려들은 건데, 그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니까 걸려들었겠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막 잡아다가 그냥 저거 걸어놓자 이렇게 하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연히 걸린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심에
그 사람이 걸리게 되었다. 그 이름에 나와 있는 단어거든요. 이스카리오테스라는 이름에 나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걸려 넘어졌는데, 그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 이게 가룟 유다예요.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보니까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거 얼마나 자세히 가르쳐 준 거예요. 그죠? 진짜 잘 가르쳐 주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래고서 아이고 회개합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이미 팔려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회개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나중에 회개하고서 뭐 목매달아 죽고 그랬는데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죠?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유다가 요셉을 파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렇게 팔지 않았다면, 요셉을 그렇게 팔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힘들죠. 존재하기 힘들죠. 흉년으로. 그죠? 요셉이 다 먹여 살렸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던 거죠.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만약에 가룟 유다가 살아있었다면, 가룟 유다야 너 나 팔았다고 해서 너무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그랬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다 아니까. 네가 지정돼서 나를 팔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단다. 그렇게 해야 인류를 구원하는 거였어. 제발 죽지 마. 나 팔았다고 해서 창피해가지고 부끄러워서 죽지 마라. 너도 구원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아마 예수님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 부활하기도 전에 죽어버려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 보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은 분명히 알았던 거죠.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이 있어요. 뭘 결정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분별해야 돼. 다시 말하면 이렇게 요셉처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주님 안에서 말씀을 투명하게, 그 주님의 마음을, 심장을 좀 깨닫고 투명하게 볼 수 있다면 아마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잘 안 보이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인생 사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 어느 날 이거 뭐야 이렇게 됐네. 자기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무슨 결정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근데 이렇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충분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형제들이 있을 때 그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내려오잖아요. 내려와가지고 이제 베냐민 잡혔다고 그랬을 때, 베냐민 잡아놓고 그냥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베냐민 좀 놓아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다가 누가 얘기할 때 요셉이 드디어 자기를 드러냈어요? 유다가 얘기할 때 울면서 요셉이 자기를 나 요셉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전까지는 얘기 안 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유다하고 요셉은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유다가 뭐라고 얘기할 때 요셉이 막 울면서 나타나죠? 유다가 뭐라고 할 때? 베냐민은 아버지하고 연결된,
아버지하고 혈육으로 끈으로 연결된 사람이다. 베냐민을 놓아주고 나를 잡아라. 그게 이제 요셉이 그걸 딱 깨달았을 때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 아들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지금 자기 백성들을, 자기 지금 형제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알았는데, 그래서 먼저 애굽에 왔구나, 저 형제들이 나를 파는 것은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걸 먼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를 유다가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막 울면서, 형들, 내가 요셉입니다. 그래서 막 울면서 나타나는 게 그때예요. 유다가 무슨 말 했다고요? 베냐민을 돌려보내고 나를 대신 잡아주십시오. 내가 여기서 당신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유다가. 요셉을 팔았던 형이에요. 근데 요셉인 줄 몰랐죠. 근데 유다는 그 고백을 했어요. 놀랍습니다. 그리고서 회복이 된 거예요. 요셉하고 회복이 됐어요. 형제들하고. 그 유다를 야곱이 안 거죠. 목숨하고 바꾸려고 했던, 그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하고 바꾸려고 했던 그 유다의 마음을 야곱이 알았던 거죠. 창세기 49장에는 유다의 축복을 놀랍게 해줍니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죠. 예. 유다의 자손으로 다윗이 나오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왕이 된다. 이런 이제 성경의 스토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마태복음 26장에 이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깁니다. 누구한테 팔아 넘긴 거예요? 누구한테? 단지파와 같은 바리새파,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긴 겁니다. 예수님을. 가룟 유다는 그러면 희망이 없는가? 아니죠. 그가 사람 안에 있었다면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스데반 때려 죽이고, 스데반 죽였을 때 예수님은 사울한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핍박했다 그러죠. 스데반을 죽이고 오는 그 사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네가 나를 핍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데반이 죽은 것은 내가 죽은 거야 라고 했어요. 네가 나를 죽인 거야. 그러니 그 음성이 막 어마어마하게 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사울이 자기가 죽인 게 스데반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니, 이걸 깜짝 놀란 거죠. 거기서 꼬꾸라진 거 아닙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배신했어요. 가룟 유다는 한 방에 끝냈지만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하면서 끝냈어요.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죄예요. 그러니까 그가 닭 울음소리 2번을 들었을 때 깜짝 놀라서 거기서 회개하죠. 울면서 자기가 왜 이런 사람이었는가,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 내가.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부활해서 올 때까지 말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해서 왔는데도 말을 못했어요. 베드로가 언제 겨우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이제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베드로를 일부러 불렀습니다. 베드로 일부러 불러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을 물어봐요. 3번 배신했으니까 3번을 물어봐요.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회복은 예수님의 회복이에요? 베드로의 회복이에요? 베드로의 회복이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기가 3번을 부인했으니까 예수님은 3번의 사랑의 약속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3번의 약속을 받으면서 베드로한테 그걸 고백을 받는 겁니다. 3번을. 그러면 베드로가 회복되는 거죠. 베드로 마음이 회복되는 거죠. 얼마나 괴로웠겠냐고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예수님 부활하고 왔는데도 말을 못 섞었어요. 그런데 그 바닷가에서요,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긴 하는데요. 이걸 3번이나 대답합니다. 주님이 3번 물어보고요. 그때 말한 거죠. 그전에는 말 못했습니다. 얼마나 죄책감이 있었으면. 예수님 부활해서 만약에 돌아왔을 때 가룟 유다가 살아있었으면 가룟 유다도 똑같은 상황이었겠죠. 가룟 유다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일부러 찾아갔겠죠. 그러면 그런 예수님이시니까
가룟 유다는 아마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그런 12지파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2사도의 이름으로 가룟 유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빼버렸습니다. 가룟 유다 이름 빠지고 마띠아라는 사람을 이름을 집어넣죠. 그건 제자들이 서로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선택을 해서 집어넣은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선택을 해서 집어넣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살아있었으면 아마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겠죠. 그래서 마띠아가 선택되고요, 가룟 유다 대신으로. 그리고 바울이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되었다. 우리 각자가 바로 바울 12사도의 이름에 함께 포함될 수 있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도 죄인이지만 그 12사도의 이름, 바울의 이름이 소속된 그곳에 우리도 쓰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단지파가 있습니다. 이 단지파가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지금 7장에 단지파를 빼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파를 집어넣으면서 므낫세를 거기다가 함께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단지파를 빼고 므낫세를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얘기겠어요? 자, 생각해봐요. 자, 가룟 유다를 빼고 마띠아를 집어넣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선택한 바울까지도 집어넣었어요. 바로 여러분과 저죠. 이 단지파라고 하는 사람들을, 단지파를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뺐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원래가. 근데 뺐어요. 의도적으로 뺀 겁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를 집어넣었어요. 요셉 지파가 집어 들어가면 원래는 므낫세, 에브라임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므낫세가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단지파 대신으로 요셉 지파가 들어가면서 요셉 지파 있으면, 원래는 므낫세가 들어가면 에브라임까지 같이 집어넣으면서 요셉을 빼거든요, 이름을. 원래가. 근데 므낫세를 집어넣고 요셉 지파도 같이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브라임만 빼고, 이게 므낫세와 에브라임 대표적으로 므낫세만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단지파를 대신으로 들어간 지파가 어느 지파겠어요? 단지파를 대신으로 들어간 게 므낫세죠. 므낫세. 원래 요셉은 12지파, 단이 있을 때는 요셉이 들어가면 12지파고요. 단을 빼버리면 요셉이 빠지면서 2지파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래야 12이 되잖아요, 그죠? 요셉하고 레위하고 빼버리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집어넣고 단을 집어넣으면서 12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런데 레위 자손도 들어가고요, 요셉 자손도 들어가고, 그러면 단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12 아들이니까. 그런데 요셉도 들어가 있죠, 요한계시록 7장에. 그리고 레위 자손도 들어가 있죠. 근데 단지파만 빠졌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성경을 쓴 거란 말이에요. 이 단지파가 므낫세 지파, 요셉 아들이라는 므낫세 지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가룟 유다는 원래 가룟 유다로서, 원래 가룟 유다는 멸망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바꾸면 어떻게 바꿀까요? 성경에서 가룟 유다 이야기하고 베드로 이야기하고 같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게 의도적으로 같이 썼냐면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같은 놈인데 가룟 유다가 베드로처럼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멸망하는 사람이고 베드로는 교회를 세우는 기초석이 될 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살아있었으면 베드로같이 되는데 이게 죽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고 베드로를 세우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 같이, 하나는 팔아버렸고 하나는 3번 부인했는데 이 두 개가 같이 나오면서 하나를 빼버리고 하나를 세운 거거든요. 원래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단지파는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의 므낫세 지파로 변경이 된단 말이에요. 므낫세라고 하는 건 원래 어떤 이름이에요? 므낫세는 잊어버린다는 이름이에요. 요셉이 애굽에 와가지고 너무 힘들게 살아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꿈을 꾸고 또 이제 바로 왕의 그 꿈을 해석을 해주면서 이제 국무총리가 되죠. 그렇게 등극을 하면서 바로에게는 진짜 왕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등극을 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다 잊어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까지의 모든 과거가 이제 사라졌으면 잊어버린 거다. 그러니까 잊어버린 거다, 사라진 거다 해서 자기 아들, 첫 번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이라는 열매, 풍성한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것이 잊어버리고 다음 있는 아들을 통해서 풍성한 아들 열매를 거두겠다라는 그것이 이제 에브라임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에브라임 이름이 없죠. 단지파 대신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단지파 대신은 뭐가 되면 므낫세,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잊어버렸다. 그러면 단지파의 잘못을 하나님은 꼭 꼬박꼬박 기억하고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잊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잊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7장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죠. 단을 일부러 빼면서 므낫세를 집어넣고, 하나님은 요셉 자손이라는 그 므낫세를 집어넣으면서 하나님은 내가 그 단지파를 빼는 그 단지파의 잘못을, 그 죄를 내가 잊어버리겠다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단지파와 같은 그 뱀에게 물려 죽임당했습니다. 그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뱀이요 독사같이 예수님을 물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이 하와를 물어서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예수님이 그 뱀의 대가리를 밟을 것이고, 그 뱀은 또 그 예수님을 물어서 넘어뜨릴 것이다.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단지파와 같은 자가 신약의 가룟 유다 같은 자였다는 거지. 근데 그 가룟 유다 같은 자를 요한계시록 7장에서 단지파를 빼놓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빼놓고 그러다 므낫세를 집어넣어 내가 잊어버리겠다는 거죠. 자기 아들 이름을 잊어버린다 이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므낫세, 첫 번째 아들을 난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이름 줬단 말이에요. 요셉이요? 그것도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죽음, 이것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은 거야, 나의 죽음을 봐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괴롭힐 거야, 이게 아니라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낳게 해서, 자, 해산의 고통이죠. 해산의 고통 잊어버린다. 여자가 아기를 낳아요. 한 몇 년 있다가 또 낳아요. 왜 낳아요? 또 왜 낳는 거야? 도대체 그렇게 아프다 하면서 소리를 그렇게 빽빽 질러가면서 그렇게 힘들어. 막 어떤 사람은 남편 머리도 잡고 막 흔들어대고 그러다 가발 벗겨지고 뭐 이런 경우도 있다는데, 그래 그렇게 아프다고 그러면서 왜 몇 년 있다 또 낳냐고. 애를 잊어버린다. 성경에서도 말하죠. 아기를 낳은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잊어버려요. 자, 잊어버린다. 므낫세,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애굽에 와서 이렇게 힘들었는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그 십자가를 잊어버리겠다. 나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기억하면서 너희들을 괴롭히고 그러지 않겠다. 잊어버리겠다. 므낫세, 나의 그 고통은 이제 주를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잊어버리겠다. 므낫세 잊어버리겠다로 단지파가 바뀌죠. 그게 요한계시록 7장에 의도적으로 12지파에서 단을 빼놓은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므낫세를 집어넣었다. 신약시대 같으면 가룟 유다가 유다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축복, 베드로와 바울 같은 그런 변경된 사람으로 가룟 유다를 가룟 유다니까 너는 저주받아 끝나는 사람이야, 너 같은 놈은 내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 이게 아니라 이 사람과 같이 베드로가 나오면서 나는 너 같은 가룟 유다 같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고, 그리고 베드로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세울 거야. 이런 같이 나오는 거죠. 가룟 유다가 베드로로. 성경에 유다가 요셉을 팔았잖아요. 창세기 37장 26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이러면서 요셉을 팔아보자이죠. 누가 팔았어요? 유다가. 신약에서는요 가로자만 들어갔어요. 이스카리오테스라는 가로자만 들어가고 유다가 팔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유다가 요셉을 팔았어요. 그런데 유다는 어떤 축복을 받았다고요? 왕 같은 축복을 받았다고요. 창세기 49장에.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어도 그가 살아 있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됐단 말이죠. 그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건 가룟 유다도 베드로처럼 축복하는, 그리고 가룟 유다도 진짜 유다로 축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성경에 있구나. 참 은혜로운 책이다. 구약의 단지파가 요셉의 아들이라는 므낫세 지파로 변경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었구나 라고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아멘하고 끝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구나. 자동적으로 바뀌어지겠지. 우리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방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 단지파는 빠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쓸 때 실제로 단지파는 빠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보니까 그런 거지, 실제 그 당시에 단지파는 뺐습니다. 왜요? 배신자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배신자니까. 실제 가룟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룟 유다는 실제로 멸망했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넌 안 태어나는 게 더 낫을 뻔했다. 너는 진짜 멸망했습니다. 실제로 멸망했어요, 여러분. 자동적으로 바뀌겠지.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 다니다 보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니까 다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방종입니다. 실제로는 그 이름을 빼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이 되지 않는 사람들. 멸망하는 기독교인들 되지 말고 주님의 제자에 소속된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실질적 영적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으로 살지 말고 치를 받아들여서 팔로 넘어가는 교회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7에서 머물러 있다가 6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스마엘 사람들이에요. 그게 미디안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나 이 7을 붙들고 있는 우리들이 8로 넘어갈 때까지, 다시 말하면 부활의 예수님을 붙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갈 때까지 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지금 있는 남편 뭐예요? 세상에 있는 남편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녀, 세상에 있는 아내, 세상에 있는 부모, 땅의 남편들, 그거 네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죽을 때 보면 진짜 내 거 아니라는 걸 알겠죠. 근데 죽기 전에는 꼭 자기 거 같단 말이에요. 그게 이상하게. 성경은 이미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야. 그게 다 6번째야. 가르쳐줘도,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쳐줘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나라는 사람들, 세상 모든 지도자, 세상 모든 목사, 땅의 남편들, 침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훌륭했던 침례 요한도, 엘리야 같은 그런 사람도 땅의 성전에 있는 것도 짐승이라고 하는 사람, 육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예수 진짜 땅에 오신 하늘의 성전이 오셔야, 땅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에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야, 그 7이라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사랑한 그 선한 목자가 와야 그게 7이 되고 그게 나의 남편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남편이 뭐예요? 여러분 진짜 이 세상, 여러분 목사가 굉장히 훌륭한 것 같습니까? 이 목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이 목사는 6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좋아요? 여러분 아내가 아무리 좋아요? 아무리 좋아도 6이에요. 우리는 이것도 나의 남편이 아니구나.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주님을, 7이라는 주님을 붙드셔야 된다. 하늘에서 내려온 성전, 그걸 붙드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뭘로 살 거냐, 이 땅에서 아이고 뭐야 아이고 죽고 그러다가 주님 붙드셔야 돼. 진리라는 주님, 진짜 인자, 진짜 참 사람, 짐승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과 섞인 그 사람, 육이 아니라, 6일날째 짐승과 사람을 같이 창조하잖아요. 짐승 같은 사람, 짐승이 섞인 사람, 그게 다 우리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참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남편이라 이 말이야. 6번째까지는 너의 남편이 아니라 너 죽으면 끝나는 거야. 진짜 남편 붙들어야지, 진짜 남편 만나야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8로 넘어간다. 교회라고 하는 8로 넘어올 것이다. 여러분 왜 교회에 충성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만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 만나면 교회로 모이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 만나면 교회로 불러들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7을 제대로 만나면, 그 안식을 제대로 만나면, 안식일이라는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8이라는 부활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우리에게 온다. 우리라는 교회에 포함된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충성하지 못하는 것이 왜 그러냐? 주님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주님 못 만나서. 다 육으로 살아. 이스마엘 사람처럼 주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만났지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요셉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를 팔아버리는 겁니다. 왜요? 그들 때문에 예수가 죽는 거니까. 주님과 하나 된 교회, 성령의 교회, 증인된 교회, 교회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가 별것 아닌 것 같이 느껴질지 몰라요. 왜냐하면 보면 예수님 같지가 않거든요. 예수님 여기에 진짜 와 계시면 오 예수님, 넌 아니야. 넌 안 데리고 간다고. 그게 아니고 더 못나고 더 힘들고 더 어렵고 가난하고 더 병들고 더 없어 보이는 옆에 있는 여러분, 이 우리들이 이게 교회라고요. 주님이 자기를 죽여 몸된 교회를 만든 거라고요. 이거를 사랑하는 걸 보고 팔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게 12가 되는 거예요. 12지파 12사도 하늘나라의 성도들이 되는 거란 말이죠. 14만 4천 명.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길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살아남아 달라, 제발 생명을 붙들어 달라, 제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만 있어 달라, 그러면 내가 너를 데리러 올 것이다. 여러분, 어디에? 교회에. 함께 교회에 포함되어 있어. 우리 여덟이라는 이 교회, 주님과 하나 된 우리 성령의 교회, 증인된 이 교회와 함께 있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14만 4천 명에 도달하여 그 안에 포함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주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멸망받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뱀에게 유혹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귀에게 유혹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의 참된 교회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담이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의 암들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변성병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의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여름에서 떠나갈지어다, 식담 사라질지어다, 저혈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형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와 더불어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